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도 작은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전도사님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구출을 당하고 탈출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가다가 위기를 만난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늘 말했듯이 이 재앙과 구원은 함께 있고 위기와 기회는 함께 한 세트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봅시다. 전도사님이 앞쪽에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히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아멘. 어제 큐티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서 이 홍해 끝에 있는 광야를 향해서 쭉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이집트 사람, 즉 파라오와 파라오의 군대들은 이집트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나서 그들을 뒤쫓아서 추적해 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도외시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떠나게 되었을 때 마지막에 그들이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들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정처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마침 바다 앞에 도착한 거예요. 그곳이 바로 홍해였겠죠. 근데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뒤에서 이집트 군대들은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 읽어보죠.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멘. 바로 왕이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바로 목전까지 쫓아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웠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백수십 년을 노예로 살다가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진을 치고 쭉 가고 있었는데 마침 도망가다 보니 그 끝이 광야의 끝이 바다였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헤엄쳐서 도망갈 수도 없고 헤엄친다고 뭐 이집트 사람들 못 따라잡나요? 다 따라잡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그 공포는 우리가 어저께 생과 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게 현실이 되었다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움에 떨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 전도사님이 읽어보죠.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오. 아멘. 예,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공포 가운데 공포에 휩싸여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경험해 볼 찬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라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오늘 지나면 이집트 사람들은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바라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담대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도사님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운명을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정작 저 멀리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죽이려고 칼 들고 화살 들고 이 전차 끌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너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담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우리 이 길 끝에 막다른 골목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기필코 승리를 이루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큐티는 더 재밌을 거예요. 내일 큐티는 홍해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또한 우리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세를 본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 부르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기도손, 기도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심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크신 승리와 축복을 내려주시고 기필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사랑부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이 무익한 종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날마다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종을 도우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부 가족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도 작은 큐티로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요. 사랑부 가족들 사랑해요. 안녕.